저는 2016년 12월 선한목자교회의 네 번째 분립개척 교회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파송 나와 2020년까지 파송 선교사로 있다가 2021년부터 우리 교회에 입교한 성도입니다. 지난 날을 잠시 회상해 보면 교회 분립개척 후 2016년 12월 18일 첫 주일 예배를 시간에 쫓기면서 선한목자교회 하늘꿈학교 채플실에서 드렸고, 속회는 하늘꿈학교 각 반에서 나눔을 하였으며, 새벽 예배는 선한목자교회 제3찬양대실에서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분립개척한 것인가, 선한목자교회와 동일한 건물에서 파트를 구분할 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데 이러려면 왜 분립개척을 한 것일까? 왜 예배 공간도 없이 무작정 페이퍼로만 개척한 것일까? 어느 교회처럼 주일에만 건물 없이 건물을 임차하여 드리는 컨셉인가? 목사님은 천막을 치고라도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러면 텐트 칠 땅은 어디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불편한 시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갈 곳이 없기에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믿음이 신실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 부지와 재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주 자그마한 소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연상되더군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저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없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중보 기도에도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2017년 3월 공장이자 창고인 이곳 태전동 땅과 그 건물을 매입하게 하셨고, 망가진 건물과 쌓여있는 뭔지 모를 물품들, 제 눈에는 그냥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그곳에서 목사님과 권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만, 건축의 달란트를 가지신 성도분들의 봉사와 함께 참여한 공사는 끝난 후 보니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멋진 교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동시에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던 제게 조그마한 일부터 예배 봉사에 참여시키셨는데 첫 일이 방송실 스텝이었습니다. 여러 신실하신 권사님과 팀을 이루어 담당하였는데 그때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교회 역사를 사진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보조교사, 성경봉독 등 여러 일들을 섬기며 저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중 주일이 제일 바쁜 것만 같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도 파송된 선교사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주변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서고자, 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아침에 직원들을 위해 가끔씩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더욱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교회 재정관리라는 정말 중책을 섬겼습니다. 실제로 작년은 코로나19 N차 팬데믹이 계속되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에도 소중히 드려지는 성도의 헌금을 헛되이 지출하지 않게 관리하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운영되어 감사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면서 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매주 헌금을 개수한 후 목사님과 독대하며 헌금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시간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선교비 지급, 각종 운영 경비 지출, 음향 공사비와 대출금 상환 일정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예배 중에서도 모자라는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저의 좋지 않은 머리로 계속 계산하며 걱정하며 해결되지 않는 일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왜 재정을 맡아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재정 관리를 하지 말 걸 하는 마음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상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재정이 모자라면 당신 사례비를 미뤄도 된다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 들리더군요. 주님이 너도 보았듯이 여태껏 내가 다 이루어줬잖아 라고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의 믿음 없음을 또다시 고백하게 하시며 이번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부족한 것을 교회에 부어달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말씀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넉넉히 이루어지면 아마 저의 소중한 꿈인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위한 공간 사용에 부족함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만 믿는 항상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사랑하는 기도의 날을 위해서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명확하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기도하기 편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나눌 때 그 중에 재정적인 일은 얼마 정도 되나요? 사실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아이들 진로나 건강 외에 거의 대부분은 재정과 관련된 일이 이슈가 그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도 실제 재정적인 여러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우리가 딱 오늘을 정해서 우리가 딱 하루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는 기도 제목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2주 동안 우리가 준비 기도회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부담됐습니다. 기도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저희가 3월 24일이 대출 재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7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과 한 250평 되는 땅과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 7억 5천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 갱신이 됩니다. 제 갱신하면 되지, 이걸 또 기도하면 되나요 싶지만 실제로 저희가 재연장이 안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안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빌린 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저 때문이에요. 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니고요. 제 이름으로 이 대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21세기에? 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그
대출 기준이 5년 미만의 500명 밑의 교회는 대출이 아예 안 됐어요. 5년 미만, 개척된 지 5년 미만, 그리고 500명 미만의 교회가 아예 대출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건물 한 채가 있긴 하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세금을 열심히 냈더니 은행에서 좋게 봐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세금을 알아서 내고 그랬더니 자진 납세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따로 뭐 자산이 뭐 이렇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신용도 좋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싶지만 저희 헌금은 다 교회 헌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 부채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 연봉이 한 1억 5천이 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DTI라고 그러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는 수준인데 이제 수입은 작은데 왜 이렇게 빚이 많냐? 이제 이런 걸 매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바꾸면 저희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담보가 돼서 쉽게 나오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제 이름으로 해야 해요. 교회 이름으로는 해주지는 않는데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소송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은행에서 잘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해주는 데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2금융권을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약 2.9%로 빌렸어요. 굉장히 싼 편이죠. 제 개인인데 교회로 가게 되면 5% 내지 한 6%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더블로 이제 올라가게 돼서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싶고 그리고 매년마다 알아보고 있어요. 매년마다 이게 제가 저 스스로 이게 뭐 제 재산도 아니고 제가 부채만 이게 갖고 있는 게 너무 기쁘거나 이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뭐 5천 원 한 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제 부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출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저희는 목적 헌금이면 그 목적 헌금대로 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선교와 구제 관련돼서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헌금을 흘려보냈는데 9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흘려보냈는데 그때도 원칙은 목적 헌금은 목적 헌금,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되게 믿음의 실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희가 구제하면서 선교 헌금을 흘려보내면서 그 액수가 꽤 커서 수천만 원이 될 경우도 있었지만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절약해서 우와 우리 건축헌금 갚았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숟가락 뺏고 싶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의 마음을 부으셨고 그 마음에 반응하셔서 헌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그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월 24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 연장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약 한 달 전쯤에 전화를 하고 승인이 되냐 안 되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우리가 얼마의 원금을 상환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편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신용이나 헌금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교회의 어떤 신용과 관련된 것이고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담당자께서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빚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저희들이 다만 5%인지 10%인지 10%든지 계속 갚아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건강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30만 원, 14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건물을 우리가 월세로 빌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가 한 700만 원 훨씬 넘게 되니까 엄청 싸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원금을 싹 다 이렇게 갚다 보면 재정이 0이 돼요. 재정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분리개척기금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씨앗헌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꿈터가 처음에는 저기 주인 되시는 분이 건물주가 교회에는 안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항상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날도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마침 저기 종탑 뛰고 있길래 공사 위험하지 않나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랑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구세요? 제가 건물주라는 거예요. 복덕방통에서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공사할 때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목사라고 저 교회 건물 좀 쓰고 싶다고 저거 좀 빌려달라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안 나간다고. 저희 째깍째깍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일주일 만에 그럼 쓰시라고 다.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당부하시기를 빨리 공사하고 싶으니까 딱 2년만 쓰시라고. 2년 지나면 허물 거라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즈음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또 항상 기도하고 저희가 지금 없어지면 저희가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코로나 시기인데 사실 저희가 많이 쓰지 못하는데도 건물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이 오면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빌리기는 그래서 또 너무 쿨하게 저 그냥 2년 더 빌려달라고 했던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다시 허물고 공사한다고 했다가 2년을 더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말하시기를 언제든지 교회에서 나가면 바로 공사 시작하겠다. 저거 허물고 건물 공사 시작하겠다. 본인 돈도 다 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허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 공간을 씨앗헌금을 하고 있는 이유가 조만간에 한 내년 정도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조금 교육하고 이런 공간들은 첫 번째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전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사치는 아니되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씨앗헌금은 그렇게 적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헌금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그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일시불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약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약정 액수를 다 더해보면 올해 건축헌금이 이만큼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그만큼 들어온다는 것을 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올해 분리개척 계획이 올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씨앗헌금이 좀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런 헌금들을 조금 당겨서 저희들이 원금을 갚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헌금으로 그 다음에 그걸 저희 교회 자체죠. 갚아서 이제 원래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시불로 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 몇 해에 걸쳐서 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기도만 하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어려워서 저도 재정을 놓고 정말 성도님들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교회가 이런 일일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목적 헌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 그대로 썼잖아요. 그래서 나눔 헌금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1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고 이 정도 규모가 돌아가기 위해서 짜여진 예산이 이렇게 건축 헌금이 한꺼번에 확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마치 부도처럼 이제 임금이 나가지 않고 사례비가 나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됐네요. 처음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저희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다만 이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라 라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칙이 목적과 헌금은 다 그대로 쓰인 것의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제가 재정부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과 여러 일들로 다루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어떤 식으로 축복해 주시나를 가만 고민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사나 기도의 날을 놓고 기도할 때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런 일을 갖게 될 때 제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드렸던 고백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게 제게 정말 너무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5년을 넘어서 6년 차로 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을 때가 다 뭐가 부족하고 없고 길이 안 보이고 이거 누구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였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그런 전화 통화와 함께 너무 기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시겠는걸?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간증하게 될까? 이게 정말 너무 스스럼 없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과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묶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쓴다고 할 때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먼 거시적인 비전과 목적과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듯 돌을 기념하여서 쌓아놓고 너희들 자손이 이거 왜 쌓아놨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1년 후에 우리 자신에게 10년 후에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해왔던 그 일이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흔적과 기념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15년 동안 사슴을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약 60여 마리의 사슴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생활을 관찰하다 보니까 마라이스라는 분이 이 사슴 무리가 자기 새끼를 너무 잘 챙기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새끼를 모른 척하지 않고 다 그냥 자기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물 먹이고 또 여러 일들을 다 교육하더래요. 어린 새끼를, 사슴 새끼를. 그런데 마침 1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취제인 크로로포름 그리고 에테르 이런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을 이 사슴이 출산할 때 분만할 때 그 코에다가 대고 그리고 또 조금 먹이고 그랬더니 고통이 확 줄죠. 무통 분만을 하게 되죠. 사슴이.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을 이 어린 새끼 사슴들을 어미 사슴들이 차이나게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게 차이가 날 만큼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분만, 산부인과 관련돼서 보면 레이버, 노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분만하고 출산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로 기억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일이 너무 힘들었다. 혹은 그것을 돌파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몸부림치고 나니까 돌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홍해는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건 반드시 죽을 길이고 100% 사망의 길처럼 보였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통로였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40년 동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말과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하게 평하여
평가절하하면서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도 커서 우리가 싸움하면 전쟁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땅은 악평하여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어버이 세대,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될 때에는 그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성인들은 다 죽고,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자녀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완전히 똑같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흡사해요. 많은 부분이. 하지만 몇 가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는 전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요단강 물이 조금씩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요단강은 갈라졌고, 홍해는 그런 게 없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점은 똑같지만 선택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는 차이가 뭐냐면, 홍해를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땅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념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홍해로 돌아올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요단강에서 건너게 될 때에는 그 건너서 마주하게 도착하게 되는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의 소유라고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이고, 그리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과 면하여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면 그곳에 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소유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딱 그 비전으로, 그 시선으로,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있었죠. 구원을 받아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끊임없는 여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나 재정에 대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성공에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건 어떻게 검증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일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는 듯한 일과 너무 영적으로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렇게 나아갈수록 우리가 맨 땅으로 걷게 되는 요단강이 더 깊어지고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어느 즈음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전받았고 기회를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랑 기도의 날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주님께서 주목하여서 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들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궤의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요단강 깊은 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어서 요단강은 뚝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근처에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 지금 너희들이 수경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곳에 그 돌을 옮겨다 놔. 나중에 내가 지시하는 곳, 이제 길갈이 될 텐데 그곳에서 돌을 쌓아서 기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의미 있는 돌은 아름다운 돌이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은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서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의미로 삼기를 원하세요. 주님께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아름다운 돌, 비싼 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서 우리의 걸음으로 들어가서 얻게 된 그 돌을 주님께서는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만 했을 때가 너무너무 저에게 큰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이 땅을 보고 이걸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신 분에 의해서 여기 왔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밭이었거든요. 전부 다 밭이고, 근래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산이고 막 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군다나 이걸 사야 된다고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건축에다 그렇게 많이 쓰지 말자. 그래서 300만 원 미만의 월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 미만의 것은 일단 서울에는 기본적으로 없고, 일단 충남, 이남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처럼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알아봤어요. 정말로 텐트 치고 이렇게 하려고 텐트 치고. 왜냐하면 당시에 보니까 그 텃밭 있지 않습니까? 텃밭을 하는데 1년에 10만 원이라든가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100평 빌려도 이게 뭐 많이 빌려도 얼마 안 비싸겠다. 그거 빌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의 자문을 보니까 임시 가건물처럼 텐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땅을 만나고 황당했죠. 재정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답이 안 나오는 길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약 덜컥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이 그렇다. 저희가 만장일치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념하면서 가는데 마지막 3월 24일 저희가 대출을 일으켰던 그날 정말 기도가 많이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잔금을 딱 맞춰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옛 주인,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한 80이 다 된 어르신이었는데 성격이 그렇게 막 화를 그렇게 내세요. 제가 무슨 싸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헌금으로 적법하게 이 땅을 사겠다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화를 저한테 그렇게 내셔서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뭐 이분한테 이걸 뭐 억지로 빼앗는 건가? 본인이 팔겠다고 해서 나와서 사는 건데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계약서장을 딱 찍자마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인데요. 그렇게 받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 명의로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원래 원칙이 세금을 내야 될 것이면 찾아서라도 내야지 피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럼 거기에 적법하고 합당한 만큼의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후에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날 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당시에 재정 권사님한테 분명히 제가 거의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영을 만들어 거의 이제 뭐 다 끌어가지고 잔금을 지금 딱 치른 건데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12억 5천만 원인데 그런데 몇 천만 원이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가서 내야 한다니까 전화를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어떡하죠, 권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권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통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셨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도 안 했거든요. 다만 오늘은 계약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날 아침에 몇몇 성도들께서 기가 막힌 헌금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어요. 세금 내고 나니까 교회에 23만 원 남더라고요. 헌금에.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걸로 떡 해 먹었어요. 그래서 26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날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4개월 만에 재정이 첫 번째 정리됐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재정이 빵이 됐는데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3월 24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양가 감정이 들어요. 야, 이거 얼마나 기도해서 이거 대출 이게 나온 거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기도한 거야? 와 함께 하나님 근데 24일이 매년 있네요. 23일 다음에 25일은 안 되나요? 왜 24일은 계속 찾아올까요? 이런 생각이 동시에 제게 들어요. 그런데요, 기도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게 저희에게 너무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당시에 빵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재정이 진짜 0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텐트를 치려고 그랬어요. 군용 텐트 있지 않습니까? 한 50인짜리. 왜냐하면 구멍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저거 안 메꾼다. 저거 메꾸지 않고 물은 새라고 냅두고 안에 텐트를 치자. 그러면 비는 안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또 명도 가정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0 될 것만큼 헌금해 주셔서 저희 빚 안 지고 이거 다 인테리어 끝났어요. 그 대신에 뭐 많이 만지지 말자. 최소한만 만져서 무조건 다 그대로 가자. 첫 번째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놓고 이걸 해야 되냐 마냐 기도할 때 저는 안 하자고 그랬었어요. 반대로.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헌금 얘기 성도님 힘든데 해야 되나? 근데 당시에 중층, 저희들이 복층이라고 하죠. 저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거 어떡할 거냐고 저거 헌금 저거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해서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온 기획위원들이 하나 돼서 목사님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적인 유익이 많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누렸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없었던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요.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간증이었어요. 없던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12돌이더라고요. 순종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서 거기 보니까 그게 요단강 밑이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보셨던 그 돌이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 돌이더라고요. 순종한 것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소중함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12개의 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가지고 너희들 수경지, 너희들 주둔하는 곳에 가져다 놔. 나중에 길갈은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길갈에 세우게 되는 돌을 떼어 놓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쌓을 때 기념할 때 그거 누구 보라고 놔두는 거잖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듯이 길갈에 쌓은 12개의 돌은 자녀들 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쌓아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안에다가 돌 쌓으면 그건 누가 보는 건가요? 누구 보라고 놔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놔둔 거예요? 누가 기념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 봤어요. 물이 다시
창일하게 되면, 다시 흘러가게 되면 그걸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킨스쿠버에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물이 다시 덮어지면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봐요. 주님만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나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 밑에까지 내려와서 요단강 물이 뚝 끊어졌어요. 우리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알았고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로쳐 놓고 그 돌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신 이유가, 주님 눈에는 여호수아의 순종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이 지금도 실제이고 지금도 기념할 만한 일이고 주님께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비싼 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위와 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깊은 순종이 있었던 그곳,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해서 내려갔던 그곳,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 가봤는지를 보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것을 주님의 기념이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12개의 돌 무더기라고 봐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은 곳이 있더군요. 우리의 겉으로 얕은 곳은요, 너무 사람 좋죠. 화 안 내고 잘하고.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 보고 아내는 거의 거품 물죠. 우리 남편이 어떤데. 혹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깊은 곳에는 전혀 다른 엄청난 공룡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흑염룡 아세요? 흑염룡 모르시죠? 중고등부 아이들 키우는 애들은 흑염룡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이 분노의 공룡 한 마리가 중딩 마음속에 다 살고 있어요. 중학생들 마음속에 흑염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 흑염룡. 흑염룡 한 마리가 중학생 아이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는 거의 농장 수준 아닙니까? 거의 방목 수준. 우리 깊은 곳에는 내수호의 무슨 공룡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것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얕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순종도 얕은 곳에 가기를 원해요. 대충 딱 보이는 데까지. 기도 제목도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안면 붉히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 깊은 것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순종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깊은 것. 그래서 물이 끊어지면 싹 다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진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싹 다 드러나기 원했어요. 그래야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고 만지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변명하지 못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드러내셨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셨을 때 밤이 막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가, 배 띄워.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하셨어요. 베드로 그곳에서 엄청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 근데 바다라고 불렀죠.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은 다 얕은 곳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구, 그러니까 그물이죠. 어구.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 툴이 어떤 투망 같은 거였어요. 투망. 예를 들어서 가두리면 이렇게 깊은 곳에 해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잡거든요. 근데 투망은 뭐냐면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면 얘가 당연히 길이에 따라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낮은 곳에서는 딱 떨어지면 여기에 싹 가둬서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깊은 곳은요, 이게 딱 떨어지면 다 도망가요.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걸 어부들은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똑 하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래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창피하실까 봐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끊어지도록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냥 얕은 곳에서 홀짝 던져서 요만큼 이렇게 원하시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내수호에 있는 그 괴수를 잡기 원하실 거예요. 깊은 곳에 나는 그물 던지길 원해. 말씀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해.
나는 너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과 조우하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그곳에 말씀을 비치기를 원한다. 빛을 들고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근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분을 같이 만나서 식사로 같이 갔을 땐 저랑 되게 비슷해서 놀랐지만 본인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거꾸로 기분 나빴어요. 똑같다니 제가 낫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물론 그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왕자병의 목사님, 본인이 뭐 설교 들어보면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막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소아마비가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뭐 탁구도 되게 잘 치시고 뭐 사람들 만나면 리더십 있고 막 놀자 야 사회자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의사 집사님이, 정신과 의사 집사님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이분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쓱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유쾌하고 좋으신데 혹시 성도들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연락 안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밝히고 싶진 않았지만 생각해봤대요. 자기가 정말로 보니까 미국에서 같이 살고 뭐 LA든 어디든 열심히 있고 너무 친했고 좋고,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본인이 일정에 있어서 한국 들어와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고민해 본 거죠. 이유가 뭐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미운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충분히 다 100% 이해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도 내가 왜 연락을 안 할까? 노진준 목사님께 생각하시다가 본인이 그 정신과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안에 있는 상처가 있구나. 내가 성도들한테 상처받기 싫구나. 내가 더 이상 거절당하기 싫구나. 혹시라도 얘기하기 싫구나. 이게 이분한테 있어서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저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잖아요. 제게 훌륭한 유산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 훌륭한 유산이라는 게 뭐 대단한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돈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제게 엄청난 유산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디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렵고 힘들게 배웠지만 지금 배우고 나서는 제게 엄청난 유산이고 자산이에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진짜 저희는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 목사집 꼭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목사집 자녀였잖아요. 제가 목사집. 교회 안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가만 보니 어느 날 어느 성도가 교회 안 나오면 제가 목사 아들로서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뭐 그럴 리가 있어요? 왜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스스로가 어린 마음에 내가 인사를 해도 좀 잘했으면 오지 않았을까? 내가 그 자녀들한테 좀 더 잘했었어야 됐나? 혹은 내가 공부라도 좀 잘했어야 됐나? 뭐 이야기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끊임없이 이게 내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더랬나 봐요. 제 안에도 그런 거부감과 거절감에 대해서 제 안에 마음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노진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쑥 알았어요. 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상처와 거절감, 부부 사이에 있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 분노, 재정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들 다 얘기할 수 없죠. 그걸 뭐 다 어떻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나누고 충분히 순종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빛을 밝히고 그곳에 물이 끊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돌에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괴물이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님께 순종하여서 들어가 말씀이 빛처럼 빛나고 그곳의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그러려고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교회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왜?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들을 놓고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죠. 얕은 곳에서 우리가 헤매는 우리는 우리 주위의 속회와 누구한테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깊은 곳에 있는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적당히 그냥 얕은 것에서 보여줘야 될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실제 우리는 혼자서 계속 고군분투하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혼자서 막 고민하고 아파하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6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교회에 보이는 구체적인 일들을 봐요. 그래서 공론에서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재정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기도하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꼭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시잖아요. 제가 놀랐던 또 한 면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걸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내어놓았는데 온 교회가 믿음을 써서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없는 것, 채워줘야 될 것. 그렇게 온 시선을 놓고 믿음으로 같이 보다 보니까 마침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자기의 문제도 똑같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거구나. 자기 혼자서 고군분투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어떤 동기부여가 없죠. 저희 교회가 40일 특세 왜 날마다 하냐면 핑계대지 못하고, 우리는 매번 특세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혼자서 40일 특세 기도하고 작정해서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일서부터 나오면 돼요. 내일서부터 2차 40일 특세 시작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특세예요. 맨날 특세. 왜? 그때 소중한 걸 너무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40일 특세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40일 특세하고 이 땅 발견하게 해주고 40일 특세 끝난 다음에 이거 사게 해주시고 40일 특세한 다음에 명도 나가서 여기 있는 좋은 곳으로 이분 가게 되시고 40일 특세한 다음에 여기 인테리어에서 들어오고 40일 특세한 다음에 여기 설립 예배 드리고 40일 특세한 다음에 중층 공사하고 이걸 갖다가 한 10개, 15개까지는 이러다가 20번이 넘어가 난 다음에는 못 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주시죠. 근데 같이 성도들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손들이 훗날 이 돌들의 의미를 물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왜 우리 공장 건물에 있어요? 왜 목사님실을 공장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실이 공장장실이에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또 다른 이름이 믿음 공장이에요. 저희 공장 처음 보면서 깝깝하기도 하고, 공장을 교회로 바꾸면 제 어린 믿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생산 물품을 바꾸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 공장이 되면 되겠네. 공장은 공장인데 생산 물품 라인을 바꿔. 우리는 믿음을 만들 거야. 믿음을 팔 거야. 믿음이 생산되는 교회, 믿음이 생산되는 공장이야. 우리는 교회 아니어도 되고 그렇게 공장이야.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름 그냥 공장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게 제일 좋사오니 이렇게 하죠.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저도 농담처럼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나도 똑같이 네모난 사무실에서 사역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들만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허리를 항상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게 감사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거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야. 이 돌들의 의미를 묻거든.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첫째 딸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들이 길가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력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고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 돌들을 이게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더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야, 이게 어디에 있었던 돌이고 그거 나눌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거 진짜 그날이 어땠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부류는 야, 그날 아주 힘들었다더라. 기도 많이 했다더라. 야, 그때 참 욕받다더라.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다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의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건 이런 거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돌이 너무 소중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렇다던데 거기서 만족할 거냐. 저 큰 교회 있어 봤어요. 큰 교회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시던데요. 다 교회 지어지고 삐까번쩍하고 주차장 잘 돼 있고 교회 학교 시설 빵빵하죠. 거기에 이제 쓱 와서 숟가락 딱 내밀고 우리 교회라고. 좋죠.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봤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매라 싶은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 많이 헌금해서가 아니에요. 그 추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굴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제가 돈을 크게 사기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아예 작정을 하고 속인 건데 제가 어리숙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인 딴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전도사인 제가 현금 서비스 다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카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줬어요. 현금으로.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집에까지 사택까지 데리고 가서 제가 집에서 카드 갖고 와서 은행 가서 현금 서비스 저축해 놓은 게 없었거든요. 현금 서비스 다 받아가 줬어요. 살라고 제발 살으라고. 그리고 잘 헤어졌어요. 기도하고 보냈어요.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너무 무너지는데요. 재정적으로 회복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사기당했다고 죽어도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가 바로 다음에 바로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월급이 그냥 바로 그냥 나가죠. 근데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5개월, 6개월 갔나 봐요. 신용불량이. 계속 연체. 이게 못 갚는 거예요, 이게. 다른 수입이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계속 빵꾸인 거죠, 뭐.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고 힘들다고 혼자 생각했을 때였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재정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당을 짓는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본당을 짓는다고. 본당을 지으니까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렇죠? 저 같은 전도사가 거기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본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전도사고.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와, 이거 내가 속아서 이렇게 뺏기기도 하는데 돈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는데 이건 기회잖아?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진짜 빡빡 모아서 무명으로 그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온라인 헌금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제가 그 교회 부임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선호목적교회 그렇게 가서 거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더라고요. 기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날을 놓고
전 참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제 손 붙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왜 저를 도와드린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저를 도와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와, 힘들다는 말은 진짜 바람이라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아니겠다. 어느 분이 생활비로 100만 원을 이렇게 1년 헌금하라고 100만 원을 주셨대요. 나중에 그분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았죠. 100만 원을 주셨대요. 근데 이 아내분이 그걸 우리 남편이 헌금하라고 주는 건가 보다. 그리고 다 헌금을 하셨대요. 남편이 나중에 야, 너 그때 돈 가지고 1년 동안 헌금하라고 준 거야. 100만 원. 나눠서 한 달에 52주잖아요. 그 만 원씩 2만 원씩 헌금해서 이렇게 하면 100만 원 헌금하라고 준 건데 어딨냐고. 나 당신 주길래 헌금했지. 근데 이분이 이제 속개 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놈의 아내가 이 옆에 내가 이렇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깝지 않았냐고. 그때 이분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깝죠. 집사님, 아깝죠. 맞아요. 아까워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감사하네요. 저희 다 기가 막힌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저 항상 기도할 때 one of them, 많은 것 중에 하나 되는 거, 그거 너무 소모적이고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고 저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냥 빡빡 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부목사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서기를 원해요. 그걸 보기 원해요. 그걸 넘어서 보기를 원해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실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누고 싶은 일이에요. 교회 사랑 기도해 나려고 정한 것이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에 헌신해 주세요. 새벽기도, 찬양인도 아직도 필요해요. 주일 찬양 봉사, 주차 안내 오랫동안 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예배에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 한 명 이렇게 왔다가 저 집사님도 나왔네, 저 집사님도 나왔네. 그래서 마음에 나도 예배해야 되는가 보다, 기도해야 되나 보다. 예배에 부흥이 올 수도 있어요. 저거라도 그거라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댓글이라도 남겨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 사는 거구나. 누구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거 있다면 그것으로 함께 해달라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올해도 목적 헌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통해서 성도, 여주 있는 교회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적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지금처럼. 근데 그건 우리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 자랑입니다. 건축 헌금?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갚아나가고, 이건 건축 헌금보다 건축 빚 갚는 데 쓰겠죠. 근데 이 다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꿈꾸게 하실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다음 스텝이 이거인 것 같아요. 갚아나가고, 다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다만 얼마가 아니라 요금 내는 게 아니고, 입장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그냥 얕은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주님 사랑 때문이었다고. 내 상처와 마음들이 있지만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어놓고 순종해서 들어갔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5년 후에 힘든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사람들께서 뭐가 있었던 거야? 그거 뭐야? 라고 그 돌들의 의미를 묻거든.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이거 그 바닥에 있던 돌이야. 이거 그 바닥에 있던 돌이야. 우리가 그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근데 이거 그때 했던 거야, 그거. 그 가장 힘들다던 그때 그거 한 거야,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주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만나게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 돌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의미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돌을 쌓아나가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광고 때 뭐 이런 걸 받습니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아마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이제 헌금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교회 여러 일들이 있네요. 그렇죠? 저 여러 재미난 교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건물 없으신 분들, 사실 저 그렇게 교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페 빌려서. 근데 그분들 기도 제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애들을 키울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다 딴 데 보내야 되는, 아웃소싱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니까 센세이션하다, 좋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을 딴 교회 보내야 돼. 목사님 자녀들도 딴 교회 보내야 돼. 그래서 애들 키우려고 보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해서 분리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가르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 한 5년 있다가 다 흩어지는 거죠.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든 교회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온 가족이 같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죽어도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건물이 꼭 필요하네요. 그래서 하나씩 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물어봐요. 이거 욕심 아닌가 이거? 제가 욕심인가요? 제가 이게 무슨 광명을 보겠다고 이거 지금 하나님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요? 이게 이 빚을 제가 이거 무슨 광명한다고 제가 이걸 또 안고 이렇게 있나요? 라고 저 혼자서 기도해요. 사실 제 호수 가운데 있는 큰 공룡 중에 한 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함께 가고 주의 마음 누리겠습니다.